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주권 세우기, 야곱이 다시 베델로 올라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만 되면 잠을 자는 할머니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목사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도 저 뒤에서 졸면 좋을 텐데 바로 강대상 앞에서 말씀 듣는 앞에서 계속 졸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설교할 때 굉장히 신경이 쓰였습니다. 참도 못한 목사님이 옆에 있는 자매님에게 할머님을 깨우라겠습니다. 할머니, 그만 일어나세요. 목사님께서 일어나시래요. 그랬더니 할머니 왈, 아니 잠은 누가 재워놓고 남보다 깨우라고 그래?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잠이 오면 푹 주무십시오. 그러나 코는 울지 마십시오. 예배 드릴 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교회만 오면 왜 이렇게 마음이 평안해서 잠이 잘 오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면 주무세요. 집에서 자는 것보다 교회에서 자는 게 훨씬 낫죠. 그런데 그분이 또 이렇게 고백해요. 목사님, 제가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만 하면 졸다가 헌금 시간만 되면 깨어납니다. 그러더니 한참 후에 이제는 목사님 말씀의 설교가 제 귀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분을 봤어요. 변화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이 설교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옆 사람이 졸거들랑 깨우지 마십시오. 괜히 그 사람이 저를 야단칠 수가 있습니다. 잠은 목사가 재워놓고 누구보다 깨우래. 그렇게 말하면 어떡합니까? 교회를 다니다 보면 언젠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변화되는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 세우기, 야곱이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완전한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본격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야곱의 진정한 성숙과 변화는 다시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난 후부터 시작됐습니다. 야곱은 베델에 올라가서 우상 숭배한 자를 철저히 회개하고 청산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모든 더러운 것을 정결하게 또 청소하는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행실에 올바르지 못한 것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러 올라가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또 식솔들에게 너희들이 우상을 새긴 그런 이 귀걸이나 목걸이나 이런 팔찌나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걸 다 가져왔을 때 그 상수리나무 밑에다가 다 묻고 출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형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곧바로 베델로 갔다면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으로부터 강간당하는 수치와 그 아들 시몬과 네이가 살인자로 몰리는 그런 고통과 그런 어려움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외삼촌 나반의 집을 떠나 고향집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다시 베델로 가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31장 13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 베델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말씀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베델로 올라갔다면 그의 딸 디나가 세겜에 가서 강간도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딸을 강간한 그 세겜 족속들을 그 네이와 시몬이 다 쳐 죽이는 살인의 사건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저버리고 거역하고 나아가자 고난과 역경이 다가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언약과 하나님 음성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베델이 아닌 다른 곳 숫곳으로 갔습니다. 야곱은 숫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거할 처소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짐승과 또 여러 양이나 염소들이 거할 우릿간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전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인간의 생각과 방법을 통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구하는 어리석은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아직도 야곱은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야곱은 아직도 자기 힘과 능력과 방법과 경험으로 살려고 온갖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오늘은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이방 땅 세겜의 세속의 문화를 보러 나갔다가 세겜 족장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설상가상으로 그의 아들 레위와 시몬이 그 세겜의 사람들을 다 살인하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망신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망각하고 세상 문화에 빠져서 거기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온갖 것에 눌려서 거기에 산다면 우리에게도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에 왜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타락한 도시 두 곳을 골랐는데 그것이 바로 일본 동경이고 대한민국 서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방불합니다. 밤새도록 먹고 마시고 춤을 추고 타락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저 일본 동경과 대한민국 서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태풍과 지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통해서 나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우상을 섬겼는지 하나님 신을 섬겼는지 그렇지 않으면 돈신을 섬겼는지 이것들을 철저히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합니까? 하나님보다 권력 명예를 더 사랑합니까? 하나님보다 자식을 남편을 아내를 세상 것을 사랑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이 땅 위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떠나가고 원망, 불평, 근심, 걱정, 좌절, 낙심의 철문이들 마음속에 모든 우환이 다 떠나가고 그 억울함과 비교의식과 좌절의식이 다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망각하고 세상 문화에 푹 빠져 산다면 폭풍이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God is good God.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또다시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온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창세기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내가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예서의 낫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야곱아, 너가 사명받았던 그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 야곱아, 너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아, 너의 삶을 드리기 위해서 결단하고 작정하고 소원했던 그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아, 성전을 세우기로 작정하고 너가 소원했던 그곳으로 올라가라. 야곱아,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고 결단한 그곳으로 올라가라. 나 하나님이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작정한 그곳으로 올라가라. 그렇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다시 베델로 올라갑니다. 두 번 다시 실수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회개에 합당한 행동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다 같이 창세기 35장 2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35장 2절과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당들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야곱은
우리가 얼마나 베델에 올라가기를 하나님 원했는지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베델에 올라가기 전에 세 가지 것을 청산합니다. 그것은 마음을 정결케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다 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의복을 바꿨습니다. 이 의복을 바꾼다는 말은 몸의 행실을 바꾸라는 뜻입니다. 우상을 제하고 마음을 정결케 하고 내 삶의 행동이 올바르지 못한 것을 바르게 하고 그것을 세 가지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자 이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거기서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식솔들과 그의 모든 종들에게 너희들 몸에 새긴 우상 그 귀걸이, 목걸이, 팔걸이 그걸 다 가져와라. 그래서 다 가져왔을 때 야곱은 그 신상들과 귀걸이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에 묻었습니다. 야곱은 자기와 자기 식구들 그리고 종들까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상을 숭배한 이방신을 섬긴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정결케 해달라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행동을 바르지 못한 것을 철저히 의복을 바꾸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야곱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회복시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베델에 올라가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야곱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하기를 야곱아 너는 더 이상 이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아라. 남의 것을 등치고 남의 것을 속이고 그리고 너의 욕심대로 살아가고 한 번도 양보하지 못한 그 야곱이라는 이름을 다시는 부르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요 영적인 공동체를 이룰 것이고 그리고 너를 통해서 왕들이 나올 것이고 민족들이 이룰 것이고 내가 땅에 복을 주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복을 준 것처럼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자손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데 그때 하나님 말씀하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떠나간 후에 하나님과 말씀하신 그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전제물을 붓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야곱이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베델에서부터 야곱은 본격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베델에서부터 야곱은 이방신을 청산합니다. 베델에서부터 야곱은 이제는 마음을 정결하기 시작합니다. 베델에서부터 야곱은 이제는 의복을 바꾸고 행동을 바르게 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인간은 변화될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이 들어요. 목사님, 저 사람 변화되지 않아요? 인간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 야곱이란 인간을 살펴봐야 합니다. 야곱의 삶의 여정을 보면은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빼앗았습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이기적인 사람, 탐욕이 많은 사람, 양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이 다시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자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잘나서 변화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가서 야곱에게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야곱이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자 결단합니다. 이방신을 버립니다. 마음을 정결케 하기로 회개합니다. 바른 행실을 갖기 위해서 옷을 바꾸며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언약의 복을 야곱에게 약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후반부 마지막 인생을 보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완전히 세워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베델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수단과 방법과 경험을 짜서 인간적인 온갖 꾀를 가지고 인생을 계획하고 그렇게 살아간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델에 올라가서 야곱이 이방신을 청산하고 그리고 마음을 정결케 하고 몸의 행실을 바르게 하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데부터는 야곱의 인생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 삶의 인생을 다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야곱은 모든 삶에 있어서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하나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직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기다립니다. 오늘 여러분 야곱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주권이 세워졌는지 한 4가지만 오늘 본문과 전체적인 창세기 내용을 통해서 야곱에 대한 주권을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자족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진 야곱은 욕심을 내려놓고 양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다시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형의 팥죽도 빼앗고 아버지의 장자권도 빼앗고 온갖 마음이 욕심 덩어리입니다. 탐욕 덩어리입니다. 양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한 것은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자 이제는 야곱의 인생이 양보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43장 1절 2절에 그 땅이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따라서 볼까요? 양식을 조금 사오라. 야, 전에 같으면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 아들들아, 가서 애굽에 있는 양식이 있는 대로 다 싸그리 긁어서 와라. 에? 우리나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퍼질 때 못된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다 사가지고 창고에다 정해놓고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라 했습니까? 야, 우리가 먹을 것만 조금 사와라. 완전히 야곱이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의식주를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진 야곱은 자기 주권을 포기하고 베냐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창세기 43장 13절로 14절에 내 와우 베냐민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요셉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 시몬과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야, 여기 보십시오. 야곱이 하나님이 주권이 세운 것을 알 수 있어요. 야곱의 일생에서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부른 내용은 여기 처음입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전능한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리고 내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라.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고백하는 야곱을 보십시오. 여러분, 야곱이 전능한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한 겁니다. 전능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능한 하나님께 순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자 전능한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전적으로 자식을 하나님께 맡기는 고백입니다. 야곱은 이제 아들들의 운명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되도록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내가 그 전능한 하나님께 기도한다. 너희들에게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노라. 전능한 하나님이 함께하면 반드시 너희들이 은혜를 입을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참으로 믿는다면 무엇이 두렵고 염려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순종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렇다면 뭐 이 코로나19 정도 두렵고 떨리고 염려가 됩니까? 전능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보고 계십니다. 그 전능한 하나님께 여러분의 가정을 맡기시고, 여러분의 사업을 맡기시고, 여러분의 직장을 맡기시고, 여러분의 모든 범사를 맡기시고, 이 대한민국을 전능한 하나님께 맡기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로 12절에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담대하게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야곱은 인간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이 세워진 야곱은 바로 앞에 가서 바로에게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야, 여러분, 그 당시에 바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강대국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은 피난살이 온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 바로에게 사정해야 합니다. 바로에게 굽실굽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허리를 굽게 할 사람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의 주권이 세워지니까 하나님의 영권이 야곱에게 있는 것을 야곱은 알고 있습니다. 하는 이 바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이 야곱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 야곱은 이제 주권이 세워져서 바로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바로에게 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이 세워진 야곱은 죽을 때가 되자 자녀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야곱이 축복한 것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이 세워진 사람의 입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대로 축복하면 그대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 마음의 그릇에 채우십시오. 야곱은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그 자녀들에게 축복했더니 그 축복이 자녀들에게 그들의 일생에 그대로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진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큰아들 므낫세와 작은아들 에브라임을 축복해 줬습니다. 요셉이 아버지가 이제 병들어서 거의 숨을 거두는 그런 와중에 있어서 그 두 아들 장자 므낫세과 차자 에브라임을 데려가서 안수를 받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야곱이 손을 어금받겠어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안수하고 왼손을 므낫세에게 안수합니다. 그러자 요셉이 펄쩍펄쩍 뛰면서 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눈이 어두워서 그렇게 손을 어금받겨서 안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오른손에 므낫셋을 안수해 주시고 아버지 왼손에 에브라임을 안수해 주세요, 처자를. 그랬더니 야곱이 하는 말이 아들아 내가 안다. 내 장자 므낫세도 큰 민족을 이루겠거니와 그러나 내 처자 에브라임이 더 많은 큰 민족을 이루리라 하면서 그렇게 안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진 야곱은 이스라엘의 12아들을 차례대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창세기 49장 28절에 이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주권이 세워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권이 세워지면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어디 사람이 앞에 가서 뻑뻑뻑뻑 기며 두려웠고 떨리는 마음으로 삽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뭐가 그리 두렵습니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게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고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이 세워진 야곱은 죽었어도 가나안 땅에 자기를 묻어달라고 유언합니다. 가나안 땅은 아버지가 계시고 할아버지가 계신 무덤이 있습니다. 야곱은 보십시오. 그의 아들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인데 거기서 한평생 살다가 거기서 무덤을 두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하나님이 주권이 세워진 사람이라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나를 물어달라. 그렇게 유언하자 요셉의 아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47장 3절에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을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권이 임한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민수기 6장 22절로 23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아론과 그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 야훼는 내게 복 주기를 원하며 나 야훼는 내게 평강 주기를 원하며 나 야훼는 내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며 나 야훼는 너를 지키기를 원하노라. 이와 같이 내 백성들에게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손의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하십시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내 남편을 축복합니다. 내 아내를 축복합니다. 내 가정을 축복합니다. 내 사업을 축복합니다. 나의 삶을 축복합니다. 나의 직장을 축복합니다. 나의 사업장을 축복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에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나안 농군학교를 창설한 김용기 장로님 그 기도글에 가면 이렇게 써있다고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한 이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배짱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영권이 내 안에 있다면 내가 기도하는 한 이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내가 기도하는 한 이 땅에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 내 안에 주권이 세워진 사람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들어앉아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환경과 여건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가 내게 보여주리라.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한 죄를 회개하고 마음을 정결케 하고 행실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야곱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이 세워진 야곱은 요셉이 애굽에 살아 있다는 소식을 듣고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바로 파로에게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애굽으로 이주하기 전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물과 예배를 드립니다. 그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땅, 아버지 이삭의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떠날 때 하나님의 인도함을 철저히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며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46장 3절로 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 이 말씀 받았으니 야곱이 얼마나 마음에 배짱이 있겠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그렇게 말씀한다면 뭐 여러분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내려가겠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야곱의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진 야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야곱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천국에 갔습니다. 창세기 47장 31절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니라 예배하니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과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예배하였으며.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된지 알겠죠? 야곱이 사기꾼이요, 욕심꾸러기요, 그리고 양보를 모르는 사람이요, 자기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그 야곱이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야, 죽을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죽었다는 거예요. 처음 시작은 매약했으나 나중은 창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을 때 처음은 인간 방법과 수단과 경보로 살았지만 죽을 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으로 인생을 마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어찌 실패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어찌 그 야곱의 인생이 욕심쟁이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서 만나자마자 그의 실패의 인생이 성공의 인생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 야곱의 마지막을 누가 실패라고 정죄하겠습니까? 야곱의 인생은 마지막이 승리였습니다.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께 예배였습니다.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죽는 그 순간이 바로 야곱의 최고로 성화된 단계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이 조금씩 성화되어 가야 돼요. 예수님 닮아가야 돼요. 아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예수님이 동일하다고 신앙도 동일하면 되겠습니까? 이 야곱처럼 여러분이 성화되어 가야 돼요. 변화되어야 돼요. 여러분 변화될 수 있어요. 야곱처럼. 아니, 목사님, 나는 틀렸어요. 나는 절대로 변화 안 됩니다. 내가 그렇게 오랜 시간 교회 다녀도 나는 변화가 없어요.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정말로 마음의 우상을 청산하고 마음을 정결케 하고 행위를 바르게 하고 나가서 하나님 만났을 때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진정한 우상이 무엇입니까? 그걸 청산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더럽습니까? 정결하게 하십시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습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그냥 마음대로 살아갑니까? 바르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만져주면 반드시 변화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반드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야곱의 하나님으로 부르라는 것도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으로 부르라는 거예요. 왜요? 인간적인 야곱, 욕심 많고 양보를 모르는 야곱이었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찾아갔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이 야곱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야곱의 변화된 승리는 바로 하나님의 승리였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146편 3절 5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귀인을 의지하지 말고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도모와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야곱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변화된 승리는 바로 하나님의 승리인 것처럼 여러분의 변화의 승리는 바로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여러분이 변화의 승리를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저를 따라서 말씀해 볼까요? 나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우상 숭배와 마음의 더러움과 행실을 바르게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야곱의 기도가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사랑의 주님, 내가 하나님보다 우상을 숭배한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의 주님, 내 마음이 더럽고 더러워진 것을 내 마음에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내가 그동안에 내 수단과 방법으로 살았던 바르지 못한 행동을 이제는 옷을 바꿔 입고 내 행동을 바르게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나의 교만과 불신앙과 불순종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야곱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며 의지하고 순종하십니까? 왜 그렇게 변하지 않을까요?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인데도 왜 그렇게 변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성격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왜 그렇게 변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야곱을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경건의 모양만 갖추지 말고 경건의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목이 굳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 변화를 받으면 정말로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의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변화된 삶을 위해서 마음에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전능하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면 전능하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모든 죄어물이 떠나가고 믿음으로 용서받은 승리가 우리의 삶에 다가올 것입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세속과 더러움과 마귀가 물러가고 성결과 거룩함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다가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연약과 질병과 슬픔이 떠나가고 건강과 치료와 기쁨을 얻는 승리가 우리 삶에 다가올 것입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저주와 가난이 물러가고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의 승리가 우리 삶에 임하여 질 것입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문제와 실패가 떠나가고 응답과 성공을 가져오는 승리가 임하여 질 것입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절망과 낙심이 물러가고 소망과 용기를 가져오는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사망과 지옥과 음부가 사라지고 부활영생 천국의 능력이 우리 삶 속의 승리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어제 국민일보 8월 29일 날짜에 포토카페에 실린 글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잠깐 그 글을 소개할까 합니다.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앞에 이런 글이 남겨져 있습니다.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입구 메모란에 질문한 것을 어린이가 답을 썼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미래의 국보와 보물은 무엇입니까? 그 어린이에게 질문했어요. 뭐라고 썼게요? 내가 생각하는 국보와 보물은 무엇이냐? 라는 질문에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그 어린이는 엄마라고 썼어요. 엄마라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가장 소중해서.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마음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찡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릴 때 그런 말 하잖아요. 엄마,
나 결혼 안 하고 평생 엄마랑 같이 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국부가 무엇입니까? 고물이 무엇입니까? 인간적으로는 엄마가 되기도 하고 영적으로는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보아요 국부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왜요? 예수님이 나의 삶 속에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엄마가 나의 삶 속에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적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세워 나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세워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곱에게 배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자 네 가지의 삶이 변화됐습니다. 야곱은 자족하는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야곱은 인간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사모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결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결단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자족하는 삶을 배워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전능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내려놓고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여러분은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서 모든 일을 알아내거나 모든 문제를 풀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너무나 그 무거운 짐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주권을 넘기면 인생이 훨씬 쉽고 가볍고 평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참으로 쉼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 되도록 하나님의 주권을 세워 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진다면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게 확실해. 우리 아이가 자꾸 곁길로 가고 있지만 옳은 길로 돌아오는 건 시간 문제야.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했어. 살림이 빠듯하기는 마찬가지지만 전혀 걱정은 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이야. 때가 무르익으면 형편이 좋아지기 시작할 거야.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야. 내 안에 죄책의식과 죄의식을 가져주는 원수마귀는 물러갈지어다. 나는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 나는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이야. 나는 건강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야. 나는 반드시 치유될 것이야. 나는 이미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어.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야. 나는 복의 근원인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응답받았어. 나에게는 소망이 있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준다고 얘기했으니 나의 인생은 절망이 아니고 소망이야. 나의 마음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내 안에 성전 삼아 계시면 그 어디나 나는 하늘나라가 되어 있어. 이렇게 고백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고 믿음의 태도를 잃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 영의 눈을 뜨고 영의 귀를 열고 여러분 보고 듣고 그리고 마음의 담대함으로 고백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진 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일생은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이미 응답을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꿈이 원하는 만큼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좌절과 낙심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을 믿고 끈질기게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타이밍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훈련시킨 후에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십니다. 현재와 미래의 어떤 장애물보다도 크신 하나님이 우리 평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이미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을 믿는다면 여러분 코로나19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인생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십시오.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강하고 담대한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순종하는 믿음으로 무장하십시오. 그리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의 긍정의 힘을 잃지 말고 하나님께는 감사 찬양을 올리십시오.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영적인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축복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또 나를 축복하고 환경을 축복하고 마귀는 명령에서 쫓아내버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변화된 인생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여 생명의 넘치게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은 아픈 자리에 손 얹으시고 마음에 수원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 세우기, 야곱이 다시 베델로 올라간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다시 베델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변화되었습니다. 사람은 변화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오늘 야훼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변화된 마음 가운데 성령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 것을 고백합니다. AD 33년 전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병이 고침받은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짊어짐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저주를 청산하심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호와 릭시 승리자가 된 것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뿌려주시고 발라주시고 부어주시고 덮어주셔서 어떠한 병도 고쳐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이 이러한 표적에 따른다겠습니다.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말자로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은다겠사오니 오늘 각종 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에 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병마야 각 사람 몸에서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악의 세력은 뿌리째 말라질지어다. 우리 하나님 오늘 야곱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병보다 크신 하나님, 환난과 역경보다 크신 하나님, 코로나19보다 더 크신 하나님, 폭풍보다 더 크신 하나님, 지진보다 더 크신 하나님, 태풍보다 더 크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잠잠하라 말씀하면 질병도 잠잠해지고 문제도 잠잠해지고 환난과 역경도 잠잠해질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 세계력교회와 이 대한민국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확진자가 이 땅에서 나오지 않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서 나오지 않게 하셔서 선교와 구제하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시험 모르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